안녕하세요. 에스겔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부시의 아들이고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태어날 때는 주전 622년으로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막 종교 개혁을 시작하려는 시점이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명을 받고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13살이었을 때 주전 609년에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누고 2세에게 전사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유다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살룸 즉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올렸지만 애굽이 다시 와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꼭두각시 왕으로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 즉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17살이 되는 주전 605년에는 애굽이 또 원정을 와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어 이때부터 애굽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됩니다. 애굽을 이긴 바벨론은 유다에 찾아와서 1차 침공을 하고 앞으로는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면서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 및 지혜로운 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뒤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애굽이 잠깐 이긴 적이 있었는데 이때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화가 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연합군들을 보내서 유다를 2차 침공하고 여호야김은 끌려가다 죽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여호야김의 8살 된 어린 아들 여호야긴을 다음 왕으로 세웠지만 느부갓네살이 석 달 열흘 만에 폐위하고 여호야긴을 그의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면서 여호야긴의 숙부이며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 부르게 했습니다. 이때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던 거고요. 에스겔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은 25살이 되면 5년 동안 제사장 교육을 받고 30살부터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이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5년 동안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 앉아 있다가 30살에 소명받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전 592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예레미야는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남유다에서 심판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멸망하니까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6년 동안은 예루살렘의 불순종과 심판을 예언하다가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열방 심판과 유다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소명받은 지 20년이 지난 주전 572년에 에스겔은 새 성전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전이다 라는 이야기로 에스겔서가 끝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전체가 나라는 1인칭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에스겔이 내 앞에서 생생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60번 이상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예언의 성취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확실히 알게 될 거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호칭이 인자야 라고 부르신다는 점인데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시는 말로 기억되는데 특이하게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라고 부르시는데 그것도 93번이나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특별히 내가 너에게 이러한 환상들을 보여주지만 네가 아무리 많은 환상을 본다 해도 너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데 내가 바벨론에 있는 너에게 찾아왔고 나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었으니 너는 구별된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걸 에스겔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주전 592년 4월 5일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하고도 닷새가 지난 날이었고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는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며 에스겔의 사역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기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구름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그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시뻘겋게 달궈진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며 그 속에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을 보필하는 그룹 천사였는데요. 그 그룹 천사는 전체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에는 얼굴이 4개씩 있었습니다. 앞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통수는 독수리의 얼굴을 한 그 생물들은 날개가 4개씩 달려 있었고 다리는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이 생겼는데 광택을 낸 구리처럼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또 네 생물의 사면에 달린 4개의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하나씩 달려 있고요. 날개들이 서로 맞닿아 연결되어 있으며 두 날개는 펴져 있고 두 날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자기가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곧게 앞으로만 나아가는데 번개처럼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또 그 생물의 모양이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이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그 속에서 번개도 번쩍번쩍합니다. 그 생물들 옆에 땅 위에는 생물당 하나씩 총 4개의 바퀴가 있었는데요.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그리고 그 바퀴에는 눈들이 가득 달린 황옥처럼 노란 빛을 띠는 바퀴였습니다. 그 바퀴들 안에는 생물들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쪽으로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도 따라 움직였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즉 맑고 투명한 창공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보좌 모양이 남보석 같이 빛나는 푸른색을 띠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사람의 형상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리 위의 모습은 불에 달궈진 쇠처럼 그 속과 주변이 온통 불덩이 같이 보였고요. 그리고 허리 아래쪽도 역시 불처럼 사방으로 찬란한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마치 무지개 같이 보였답니다. 에스겔은 이 모습을 보고 엎드렸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도다 라고 하여라. 그들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족속이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너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거라. 그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처럼 힘이 들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 앞에서 조금도 겁먹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라.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손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그 두루마리를 펴니까 그 책의 앞 뒤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란 심판의 내용이 써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셔서 에스겔이 아 하고 입을 벌렸는데 하나님이 인자야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며 먹이시는데 두루마리가 뱃속으로 꿀꺽 들어가면서 입에서는 달기가 꿀처럼 달았답니다. 말씀이 입에 달았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수긍이 가고 동의가 된다는 뜻이고요. 원래 사람의 뱃속은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곳이라서 모든 욕심과 욕구가 배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잘 소화되어 나의 에너지가 되니까요. 앞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눈으로 읽고 머리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삼킨다 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야 내가 너를 말이 안 통하는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다. 만일 너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면 오히려 이방인들은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임을 알지니라. 그러니 네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얼굴을 굳게 하고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즉 다이아몬드같이 단단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는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서 사로잡힌 너의 민족 즉 포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리시는데 내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면서 바퀴 소리가 나는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라는 말소리로 크게 울리면서 들렸답니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먹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정이 공감되어서 근심하고 분통이 터지는 마음으로 들려져서 가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키는 걸 느꼈답니다. 이것은 실제로 몸이 들린 게 아니고요. 환상으로 그렇게 보고 듣고 느낀 겁니다. 환상이 끝나자 에스겔은 델 아빕 그러니까 지금의 텔 아비브라고 불리던 곳에서 운하 건설을 위해 유다 포로들이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이 그발 강가 옆이었고 포로인 거주지도 그 근처에 있어서 강가에서 환상을 본 뒤 포로인 거주지인 델 아비브로 에스겔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하려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입이 안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고민하며 떨고 지냈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야 한다. 파수꾼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려줘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악인이라도 만약에 네가 위험을 알렸는데도 그 악인이 듣지 않아서 죽었으면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 너의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네가 알리지 않아서 그 악인이 악에서 돌이킬 기회조차 얻지 못하여 죽은 것이라면 나는 그 악인의 핏값을 너의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또 의인도 마찬가지니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내가 그제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파수꾼이 악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죄 가운데 죽게 된다면 나는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 파수꾼이 그 의인을 깨우쳐 그가 범죄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면 그도 살고 너의 영혼도 보존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의 영을 에스겔에게 임하게 하시고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라고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옆에서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들로 나아가자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들에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되었고 에스겔은 곧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을 속박할 거라는 뜻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에스겔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이게 해서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자기 감정에 치우쳐 충동적으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에스겔과 말씀하실 때에만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하라고 하신 때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에스겔 3장까지 이야기고요. 다음 4장과 5장은 특이한 퍼포먼스, 즉 행위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고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날이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70년이나 지나야 올 것이고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포로지 백성들에게 이런 특이한 행위를 보여주어서 에스겔의 예언이 그들의 머리에 이미지로 각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그때 에스겔의 행위 예언들을 떠올리며 그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을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읍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성 그림이 있는 토판 주위를 삥 둘러서 흙으로 언덕을 쌓아 포위된 것처럼 하고 사다리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세우고 공성퇴도 만들어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그 둘러싸인 토판 사이에 철판을 세워서 철벽이 쳐진 것처럼 한 다음 그 옆에서 누워 자라고 하시는데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40일, 합해서 총 430일을 한쪽으로만 누워 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할 때는 에스겔의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을 향하게 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고 하시면서 그 430일이 끝날 때까지 에스겔이 잘 때 하나님이 줄로 몸을 동인 것처럼 맘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40일은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라 하시면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계산하겠다고 하셨는데요. 390년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할 때부터 주전 538년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때까지 약 390년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유다의 40년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의 성의 함락 때부터 주전 538년 포로 귀환 때까지의 약 40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또 먹는 음식은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 섞어서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390일 동안 먹는데 하루에 20세겔씩 달아서 그 양만큼만 먹으랍니다. 20세겔은 약 228g으로 작은 종이컵 한 개 분량밖에 안 되는 양을 하루 식사량으로 정해 주신 겁니다. 또 물도 6분의 1 흰씩, 그러니까 600ml밖에 안 되는 물로 하루를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사람 똥 말린 것, 즉 인분으로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시니 예스겔이 하나님, 그것만은 제가 정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쇠똥으로 구워 먹는 것을 허락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이런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면 양식을 구하러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것이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셔서 양식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성 안의 백성들은 에스겔처럼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면서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고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런 행위 예언을 해야 하는 에스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5장의 내용은 4장의 행위 예언이 끝난 후에 그 다음 행위 예언으로 지시하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3등분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러니까 430일의 행위 예언이 끝나거든 터럭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터럭 중에서 아주 조금만 옷자락에 싸서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얼마를 불에 던져서 사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와 포위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를 예언한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읍 주민들 중 3분의 1은 기근이나 질병 등으로 멸망할 것이고, 성이 함락되면 3분의 1은 대적들의 칼에 죽을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피난처를 찾아 뿔뿔이 흩어질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하신 것은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옷자락에 싸서 남긴 터럭, 즉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불에 살라질 것이다, 즉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는 징계의 이유까지 설명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두어서 주변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두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를 거스르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버렸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내리되 너희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심판의 이유까지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더럽고 역겨운 가증한 물건을 하나님의 성소에 두어 성소를 더럽혔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게 당신의 공의의 진노를 다 쏟으신 후에야 비로소 분노를 멈추겠다고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뉘우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벨론 그발 강가까지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직접 만나 주셨고요.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해 주셨고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서 포로지의 백성들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